로마서 1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사랑의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원 가지들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격가지 이렇게 표현도 사실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는 정말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두 가지 오해를 해소한 말씀인데, 첫 번째 유대인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하셨고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선택하신 이유는 온 세상의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뭘 깨닫게 하느냐,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떠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해해서 우리만 사랑한다, 우리만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혹은 뭐뭐만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직 성경 외에는, 오직 은혜 외에는, 오직 믿음 외에는, 많지 않아요. 이 몇 가지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사실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해했죠. 두 번째, 이방인들의 오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연유되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신약시대에 와서 누구에게나 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다 보니까 가졌던 세 번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방종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을 사랑하셨듯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래 하나님께 선택하셨던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듯이 여전히 이방인들을 사랑하시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버리고 취하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놀라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또 하나 오해가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신다. 맞습니다. 맞기도 하는데 틀리기도 하죠.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책임이 있다는 다. 무조건 용서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에는 책임이 있다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우리 보고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쌍방통행적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 사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겪는 실수도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다든지 지나치게 당연하게 여겨서 거기에 책임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것은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라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를 찾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역할에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실은 이것은 감사하기 인간적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제한해야 됐습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사도로서 존경받는 것도 어떤 면에서 포기해야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도를 모르잖아요. 뭔가 뭔지 초신자들이. 다 때려놨어야 돼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간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 내가 인간적으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철저히 녹아 있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적인 만족보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라. 그래야만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허무한 세상에서 그러므로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므로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놀랍고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